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채우심, 공급하심을 받는 것,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젊은 자들아,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은 영적 유업을 받는 겁니다. 뭐 받는 거라고요? 영적 유업. 애들이 태어나면 금수저 먹고 태어난 애들이 있고 흙수저 먹고 태어난 애도 있잖아요. 금수저 먹고 태어난 집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통장에 한 10억쯤 꽂혀 있고 그런 집 있죠.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그 마당발과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노력이 삼일체가 돼야 좋은 대학에 가고 인생의 성취에 간다 하는데, 그 강남의 아이들, 우리 누나 강남에 살거든. 애들 가요시킬 때 보니까 한 달에 가입비만 300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입비 한 달에 300 낼 수 있습니까? 그 돈 누가 내냐?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 돈 내는데 그 돈 가지고 애를 공부시켜 어느 선생님 맡게 될지 어느 강사한테 애를 붙여야 될지 하는 것은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정보력과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함께 합쳐질 때 인생 복되게 살아간다는데, 그런 것은 세상적인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지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유업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같이 할머니 때부터 해서 믿음의 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2대 3대 넘어가면 영적인 유업이 있는 집이지. 근데요, 영적인 유업이 없는 사람은 뭐 하면 되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잘 만나면요, 교회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부모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이래 주시면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그런 족보 없는 가정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계를 이렇게 지락펴락하는 집안 몇 집안이 있습니다. 주시 집안이라고 있습니다. 주시 집안이 누구 집안이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매간에서 흘러가는 가문들이에요. 그 가문은 그냥 이름 걸어놓는 건 순간부터 그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주성중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 순교자 가문의 손자라는 것 때문에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기밀 목사님 교회 후임자로 갔습니다. 가서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는지 몰라요. 또 하나 기독교계 우리 교단 대한민국 교계에 휘어잡고 가는 가문이 또 하나 있는데 서시 집안이라고 있습니다. 서시 집안은 서울에
서상윤 이런 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처음 세례받은 집안이에요. 네, 조선 사람들 중에 첫 세례받은 가문에서 그 서상윤 어르신부터 쭉 내려오는 맥이 있습니다. 서울의 세문안 교회 다녀요. 그 가문에서 그 경실련 만들었던 무슨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도 나오고요. 그 서씨 가문에서 이렇게 가는 맥들이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부산진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 안에 부산이 개항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첫 세례받고 신앙생활 처음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재정의 축복을 열어주셨는지, 불명목재, 송월타월 이런 게 다 이제 그 집안 소유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때 믿음의 틀을 닦고서 그 가문의 맥안에서 그 복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을 안 사니까 하나님을 싹 다 걷어가지고 굉장히 갔을 때 어렵게 그래 사셨더라. 근데 어쨌든 믿음의 유업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유업이 없는 가정도 그 유업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영혼의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신앙 안에서 목회자로 걸어간 여정 안에서 직접 간접 안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연결된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분이 나의 멘토였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구 동복에 은퇴하시던 김덕신 목사님, 그분 철야 예배를 4년을 참석했어요. 그분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백독도 안 하고 무슨 목사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회해달라고 마음먹었으니까 저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성경책을 백독 목표, 우리 꿈을 백독 목표, 성경 백독 도전해 갑니다. 백독 못했어요. 1년 동안에 한 40독 했습니다. 그 40독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그분에게 있는 가르치는 은사들이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걸 느껴요. 난 그때는 멘토나 멘티에 가는 걸 몰랐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멘토로 삼고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 인격적 관계 안에서 멘토로 삼은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서 영적인 유업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물려받은 게 있고요. 은사적인 영도, 성품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 유업들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영적인 유업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업을 받는 방법이 뭐냐?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요. 영적 유업을 받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유업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받느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어그러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못 받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홍수 중에 살아남았지만은 그 새 아이들 데리고 자부들 데리고 그래 방주에 나와 8식구 나와서 그래 살아가는데 이분이 마음이 뭐가 흐트러졌는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따다가 술을 담아서 약주를 이렇게 하시고는 그만 불거벗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불거벗고 주무시는데 그 함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 그 불거벗고 주무시는 거 보고서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빠가 빨가벗었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야벳과 셈과 야벳이 뒤로 돌아와서 뒤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는데 그 셈과 야벳을 노아가 축복한 대로 그 가문에 이루어지고요. 할렐루야. 근데 함은 너는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자녀들 속에서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사이가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지, 뭐, 빨가먹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어요. 네.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도 실수한 게 있다, 없다? 있지요. 근데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그 없는 중에도 밥 먹여주고 섬겨주고 채워준 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해줍니까? 공경해 주잖아요. 그치요? 그와 같이 이게요, 영적인 유업을 받는 방법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가 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서 이렇게 수치를 가려준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연약한 중에서도 십자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그 부모가 못해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진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혼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나간 그 사람에게 놀랍게 영적인 유업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유업 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젊은 자들의 애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뭐하라? 동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마시리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에 겨운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어떤 것들은 지나가면 눈 찔끔 감아보면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것들은요. 시간 지나도 그대로 있고 문제 속에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또 진짜 풀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들 속에 그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분이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거든요.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와요. 조공을 들이고 언약을 맺고 식민지가 되기로 하고 둘러갔는데 다시 침입에 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막 난리를 치는데 유다 방언으로 자기 아시리아 말로 하고 그 외국어를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유대인의 말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멸망한다, 항복하라 막 그러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시리아 말로 해주세요. 그래야 백성들의 민심을 지켜갈 수 있는데 그게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서 그 고비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봐도 해결책을 저렇게 봐도 해결책을 이미 조공을 들이고 언약을 맺기로 하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했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나라를 완전히 뭉개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아시리아 그 백성 그 군사들 속에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질병이 방생해서 자기들 안에서 이 질병이 생기니까 약이 없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냥 후퇴해요. 후퇴해 갔다가 아시리아가 그 강성한 나라가 그만 멸망을 당해버리고 바벨론 나라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고비들 속에서 그렇게 열어가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염려하는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는데 그냥 맡아주세요 그냥 됐겠지만 아니에요. 그때 간절한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 새롭게 길을 펼쳐가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데요. 사단이 오면 그냥 옵니까? 도적질하고 뺏어갑니까? 사단이 오면 그냥 오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오면 그냥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과 뭘 주시고 풍성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풍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은 교당 선생님이 되셔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장로님의 풍성이잖아요. 원주희 목사의 풍성은 원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사 안에서의 풍성일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풍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풍성은 선지자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속에 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풍성은 다른 겁니다. 음악하는 우리 한권사님 같은 분들에게는 성대를 축복하시고 음악적인 재능을 더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 있겠죠. 사람마다 풍성은 다른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풍성은요, 추석명절 대목에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풍성이고, 예?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복되게 세워지고 하는 일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풍성이고, 다양한 풍성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과 풍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을 우리가 주시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분이세요. 근데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사단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 뭐하고요? 도둑질. 그 다음요,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사단의 역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고요. 들어오세요.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맥이 흘러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도둑질합니다.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을 깨든지 행복하지 부부의 연합을 방해해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부모 안에서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성호르몬의 분비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성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지면 애들 키가 안 커요. 2차 성징이 나타나서 목소리에 변성이 오고 그 어른 되는 과정을 지나가는데 호르몬 작용이 문제가 생겨요. 특징 중 하나, 여드름 많이 납니다.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마귀를 대적해낼 수 있고 사단을 쫓아내기 시작하면요, 도둑질 당한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 당한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니나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타고서 사단의 역사가 가정과 삶 안에 흘러들어와요. 그 사단의 역사는 죄를 지을 때 순간적인 쾌락이 오지만은 그 사단의 역사는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심화되어지면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데 어떻게 풍성케 하십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뺏긴 것을 되찾읍시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뺏겼는데 되찾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잃었는데 되찾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잃었는데 되찾는 복이 오는 거예요. 다 되돌리시는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냐? 근신하라 마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성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은 그대로 나거든요. 내 자신의 습관이라고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시기 질투가 자연스러운 거고요. 욕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도둑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의 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죄성 속에 그대 덫에 걸리게 하고, 죄성에 끌려서 순간적인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은 성적인 죄들은 쾌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물질적인 죄들은요, 생각하고 합니다. 충동적이지 않아요. 물질적인 죄들은 충동적이지 않아요. 미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미국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미국이라는. 근데요, 미국이 제조업을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임금이 높아지니까 저임금을 찾아서 기업들이 미국 바깥에 다 나갔거든요. 일본에 오고 한국에 오고 중국에 가고 베트남에 가고 멕시코에 가고 다 나갔어요. 미국 안에서는 제대로 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물건이 없어요. 옛날에는 미제금도 좋았고요. 물건이 좋았잖아요. 지금은 미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국방에 관계된 물건들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미국 안에서 만들고 나머지 물건은 다 바깥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수입해서 살고 국민들은 뭐 하며 사느냐? 국민들은요, 뭐 하며 살겠습니까? 서비스직 하는 겁니다. 정권에 일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몇이 없어요.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 몇이 안 되고 주로 서비스업을 합니다. 계속 물건을 수입해 살고 수입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수입해오는 돈을 어디서 버느냐? 제조업에 수출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수출하는 거예요. 달러를 수출하고 국채, 미국 국가 채무를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벌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빚이 얼만큼 내요? 1,000조가 넘는 빚이 있습니다. 그거 더 이상 국채 발행이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 보고 5,500억 달러 내놔라 그랬고요. 우리나라 보고 3,500억 달러 내놔라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 삥 뜯어 사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힘들어도 내가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돼요, 미국이. 근데 노동하는 안 하는 문화가 되어진 미국 사회를 바꿀 수는 없고 다른 나라 삥 뜯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업은 돈이 될 때도 있고요. 그 유업은 사회적 지위일 때도 있고요. 그 유업은 성령의 은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 유업들을 되찾는 방법이 영적인 유업들을 물려받는 사람, 할렐루야. 사단에게 기도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 세 번째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 되찾으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불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마지막이 뭡니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밀리지 않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요. 우리가 살아간 삶의 터전들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또 우리에게 준 좋은 영적 지도자, 또 부모 세대와 세대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떡이 같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할 때 영적 유업이 흘러가요. 근데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너무 원망만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자녀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네. 김해의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제 아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아내가 사별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딸내미 둘이 있는데 은혜하고 은혜 한 명 있고 위에는 하여튼 둘이 있는데 딸 둘이 두고서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새아내를 얻어서 살아가는데 새아내가 전사님이셨어요. 그 새아내가 당신은 보니까 장로님 사명이 아니고 목회해야 될 사명인데 하면서 억지로 신학교 가라 몰아치웠습니다. 목수셨는데 신학교 가면서 목수일 다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삶을 쭉 살아가는데 애들 둘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없는 사이에서 새엄마 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분이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 상담학 그런 거 배우거든요. 목회 상담학 배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이 많고 연단 많은 부모들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없는 서름 속에서 그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요 애들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아비굿이 잘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부모된 사람으로 자녀에게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설명절 맞아서 숙제. 얘들아 미안하다. 그래 말해보세요. 너희들 양육할 때 이러저러하게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 말하면요. 자녀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적인 유업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쭉 끝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잠깐 고난받게 되지만은 결국 지나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 이 말씀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다시금 바벨론 포로기 같이 로마 각지에 흩어진 그들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지나갔더니 한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미국 그 전 로마를 기독교 복음화시키고요.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셔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의 동로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친히 우리를 돌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곧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명절의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